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여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기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에 대하여 그 어떤 출발점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CCM이라고 말하죠.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면서 시적인 표현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음악이라는 또 시적인 표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이 부른 찬송들이 있었는데요. 그 CCM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저 찬양을 부르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뭐 고등학생이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뭐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런 역경이 있었길래 저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문득문득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름은 10대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죠? 또 간구하는 게 있고, 노년은 또 노년대로, 그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또 부자대로 나름의
인생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름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좀 그죠? 의지할 만한 그 사건들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고난의 연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19에 또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 딱 걸렸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이랬어요. 아니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무슨 평소에 직장 생활을 사람들과 부비면서 다닌 게 아니라 뭐 저희 알죠? 저희 사택은 요 위에 3층에 있고 이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 버리고 운동하러 공원에 몇 번 가고 그것도 바깥이니까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것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뭡니까 그 어디 대형마트에 한번 월요일날 장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걸렸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걸렸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걸리자마자 이제 느끼는 것은 근육통이 많이 왔어요. 근육통과 무기력감. 그게 한 3, 4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걸렸을 때 그 생각이었어요. 빨리 나야겠다. 교회 사역하려면 빨리 나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격리가 되고 격리 해제가 되면서 일주일 만에 풀렸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리면 제일 많이 걸린 증상이 인후통, 기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까지는 아니고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오니 얼마나 여러분 기침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침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겠어요. 앞에 서서 설교를 해도 식은땀이 막 질질 흐르고요. 야 이게 참 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양아진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는가 앞으로 내가 양아진교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니 이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어찌할지를 몰라 하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확 밀려와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났던 게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가를 보니까 제가 겉으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된다라고 여호와를 불렀지만 사실 내 무의식에는 뭐가 힘이 되었냐 나의 젊음이 나의 건강이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은 젊음이요 건강이다. 이거 하나 믿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막상 걸려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 기침이 격리는 해제됐다면 그때부터 계속 기침이 나오면서 2주간 말씀 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의외로 사람은 보니까 말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 부르지만 정작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은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로 있더라. 그런데 그게 꺾이니까 불안해하더라. 염려하더라.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시인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은 심리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갈망, 그 갈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시인도 보니까 깊은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와 그런 심리적인 변화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어요. 단순히 오늘 이 시인은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나 또 다른 어떤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령수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타이르면서 격려하면서 이 폭포수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련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좋은 예가 오늘 42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위기와 슬픔 앞에서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참 자기가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을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같으면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랬을 텐데 오늘 시인은 마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사슴 같은 자기가 목마르고 있느냐, 이 목마름에 대한 원인이 뭔가 오늘 시편 안에서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냥꾼에 의해서 쫓겨다니다 보니 이 사슴이 갈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오랫동안의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안 그래도 팔레스타인은 70% 이상이 사막인데 사막 기후 가운데 속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자 가뭄이 오래 걸리나 보니까 그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자 여러분 가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인은 그저 막연히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이나 체험하고 싶어서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어떤 신비주의자적인 관점이 아니라요. 여기서의 여러분 목마름은 현실적인 목마름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목마름이요, 피조물로서의 목마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목마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잠깐 기도하셨지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2년 3년 지났습니다. 그죠?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자꾸 들려오는 것은 확진자 수가 38만 명이니 그죠? 하루에 38만 명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것 때문에 뭐 감기 증세라고 그래서 감기 증세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시도 못할 만큼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나 이것 때문에 하면 3년이 지났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를 걸린 사람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 전 세계가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에 여러분 깔려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한번 길어져 보세요. 길어지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길어지면 그때부터 심리적인 변화는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 목마름과 갈증과 이 가뭄으로 인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로 아뢰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부족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망은 어디로부터 그 기본이 되고 근간을 이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관계의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도 관계적인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거에 대한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질병의 문제지만 결국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누구와의 문제냐?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태도와 자세는 내가 가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하나님은 별개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이 태도가 정말 보석 같아요. 이 태도로, 이 신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자 자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원수들이 지금 시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원수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시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이, 내 꼬라지가 어떻게 이래 되냐?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 말에 영향을 입고 설득당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시원한 생수를 원합니다 말했는데 정작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자기 눈에 흐르는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정작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마시기를 원했으나 현실은 자기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목마름이 해결하는 여러분 그 현실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통한 눈물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을 봅시다. 내가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 추억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인과 우리의 모습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우리는 과거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거 얘기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과거에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했던 것을 추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그때 예배자로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 예배 조서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 시절, 그 삶이 좋았더라.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과거를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스스로를 책망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이 잘 안 되거나 사랑한 일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타이르면서, 그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라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오늘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올 때, 낙막이 올 때, 그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오늘 시인도 이 역경의 현장 속에서, 무기력을 느낄 이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뭐 술술술술술술 잘 풀린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디 사이비 종교나 어디 가서 그런 얘기나 하고, 여러분 물론 뭐 그걸로 부흥한 교회도 많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세속적인 관점에서 얘기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보시면 그런 시련들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그놈의 그 육체적인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그 구주를 눈으로 보고 육체적인 음성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그 메시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자기 살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고통이 오고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몰래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고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오늘 시인도 보세요. 네가 어떻게 낙심하느냐, 낙심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낙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낙심 안 했다는 말이에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을 하니 낙심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낙심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낙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인도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초신자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낙심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자기의 문제를 에이 막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그러면서 때려치워라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산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자기가 지금 당하는 슬픔의 그 감정, 그것을 가지고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없을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불안한 증세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불안, 낙심, 염려, 무기력, 좌절, 슬픔, 상처,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경험할 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경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끌고 나오라. 그걸 근데 사람들은 생각외로 그걸 끌고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치 그거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연약해서 우리의 실수를 너무 그러나 그것까지도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현실, 지금의 결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 그 말에 설득당한 자기 자신의 생각, 그로 인해서 낙심당하는 지금 오늘 시인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격려하면서 책망하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좋은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참 좋은 게 너무 우리 인간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데 6절에 뭐래요? 내가 낙심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의지하며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통 우리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래요? 내가 낙심이 되므로 다시 불안해요. 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그죠? 해결은 뭐 응답은 고사고 뭐랄까 해결의 어떤 조금의 어떤 신락 같은 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다시 불안과 다시 염려와 다시 여러분 낙심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6절에 뭐랍니까? 내 속에서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이 되죠.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한두 번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 어떻게 되냐?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때 바로 낙심이 오는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처음 장소가 등장이 됩니다. 이게 뭘까? 오늘 시인의 고향인가? 아니면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장소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향인지 뭐든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추억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의 장소를 추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중요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전에도 제가 사무엘 조슈아 헤셀입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구나.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유대교 랍비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존재보다는 시간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드린 예배만큼 감격이 사실은 없어요. 이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보니까 어떤 특정 공간을 얘기해요. 지금 낙심이 되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낙심이 다시 찾아온 그 불안감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하는데 내가 과거 은혜 받은 장소를 추억하며 노래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마치 폭포수와 같아요. 폭포수가 하늘 위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데 나이가라 폭포 아래에 있으면요 사람이요 그 자연의 위압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면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폭포처럼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폭포 아래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 물의 양과 그 속에서 그 어떤 떨어지는 그 물의 위압감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얘기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의 습관, 과거를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이 내용은 지금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암울해요. 지금 삶은 나를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의 이 현실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니 마치 폭포수가 나를 엄습하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특정 지역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하지만 또 폭포수가 나를 엄습하고, 그러니 또 오늘 보니까 8절에 낮에는 밤에는 과거의 하나님과 교통.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현실과 과거, 현실은 암울해요. 근데 과거는 베푸신 은혜는 감격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실 계속 오며 가며, 그죠? 지금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우리하고 똑같죠? 마치 지금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당장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기도할 때는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현실에 돌아가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또 지금 돌아와서는 과거 내가 하나의 은혜 받았던 거, 기도원 가서 응답 받았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또 돌아가면 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시편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그거 아니에요. 시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치 우리의 지금의 ING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마치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은혜냐?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였냐? 9절을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지금 애통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자기의 현실 앞에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러면서도 보세요. 끝까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 그래요. 내 삶의 기초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현실은 암울해서 우울해서 낙심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근거를 두면서 과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추억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현실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똑같죠? 9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이번 10절에서는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당면한 고통을 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육체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뼈가 끊어지는 고통, 부서지, 여기 칼로 찌른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칼로 부수는, 뼈를 부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뼈가 꺾이고 부서지는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이 고통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가장 큰 고통이면서 심지어 원수들도, 사람들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신적인 고통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자기의 심령까지 설득당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도 그저 이 현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의 그 어떤 비참한 상황을 지금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왜? 우리 인간인지라 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0절까지 읽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1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결론이 없어요. 뭐 기도가 응답받았다든지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건 없고, 어찌하여 왜 낙심하느냐, 낭망하냐, 또 자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응답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 헌금 내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서 만나는 진정한 은혜는 뭐냐?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비록 현실은 암울해요. 비록 현실은 해결이 안 돼요. 비록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끝. 시편 42편 끝. 이래 됐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도 그 신에 가서 빌고 빌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종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진짜 복은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더더욱더 뭘 보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복이 이거였더란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내가 여호와를 신뢰했던 거, 여호와 앞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했던 거, 지난 날을 돌아보니 30년 전에 뭐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고 힘들면서 암흑한 미래를 생각하며 고등학생이 뭐 그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불안해했느냐.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느꼈던 감정,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내일 모레면 50인데 50이 되어서 10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그렇게 대단했다고 기도하고 뭐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고 그러고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숙된 자아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런 문제들은 다 뭐였더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 남은 건 뭐였더라?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겠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지금의 모습을 보니 그게 그때 그 모습이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지평수, 화장실 개수 많은 거, 그거 남을까요? 아니요. 다 쓰레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만 남지 않아요? 내가 가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거,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그것만 남아요. 아, 그게 진짜였네. 그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진짜였구나. 그 자체가 그게 보석이었다. 그 자체가 보석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 그 자체, 주를 바라보며 내가 결단하며 주님을 믿겠노라 내 몸을 던지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결국은 진짜, 그게 진짜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아멘이라고 믿는 사람은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아, 목사님 그래도 응답됐고 뭐 돈 벼락 부려갖고 모든 일들이 솔솔솔솔 잘 풀리고 이래야 돼야죠.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보세요. 내가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매달리고 목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하찮아요. 왜 그때 그랬다든가, 아무것도 아니었던데.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게 뭘까요? 결국 남는 건 이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거. 벼랑 끝에서 마치 자기는 그게 벼랑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진짜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 벼랑 끝에서도 결국 복을 경험하는데, 그 복은 뭐냐? 물질적인 복도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하기로 살기로 다짐했던 거. 그 믿음의 신앙의 몸부림, 그것만이 결국은 내 삶의 복이었고 전부였고, 그게 진짜였더라. 지금 오늘 시편 42편의 제자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여전히 말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